그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 서론. 여러 해 전에 한 큰 도시를 통과하는 중에 약간의 여유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 도시에 있는 박물관에서 유명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그 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친구들이 예수의 극치가 그곳에 있다고 탐복을 쉬지 않았고 나 역시 상당히 흥미있는 시간들을 보내었다. 그러나 산의 장엄함과 새들이 지니고 있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꽃들의 아름다움, 숲과 냇물, 산과 들의 자연미에 비교해 볼 때 그토록 아름답다고 하는 예술품들도 별것이 아닌 것 같았다. 내가 박물관에서의 관람을 거의 마쳐갈 때에 무언가 좀 실망한 것 같은 언짢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는 중에 나도 모르게 어떤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 기억으로 그 방 안에는 오로지 한 폭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 앞에서 긴 시간을 보냈다. 나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자 하니 그 그림이 점점 더 사실인 것처럼 보여져 결국에 가서는 내 심장의 박동이 멈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 그림은 예수의 제자들이 저들의 주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우는 장면이었다. 그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광경이 그만 나를 매혹하고 말았다. 저들이 상처투성이가 된 시신을 부드럽고 아주 조심스럽게 내리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하고 있는 저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축 늘어진 그분의 시체가 저들의 팔에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분의 거룩한 이마에는 가시로 엮어서 씌운 면류관으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고 얼굴 위에 흘러 내린 핏방울은 그분의 얼굴 위에서 말라 있었다. 그분의 코와 입술은 꼬집힌 흔적이 그냥 있었고 죽음의 창백한 빛깔로 변해버렸다. 그분의 손과 발은 찢어진 상처로 점철되었고 찢어진 옆구리는 창이 어디를 뚫었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분의 옆구리에서 흐른 검붉은 피는 땅에 떨어져 십자가 및 예수님의 발 밑에 작은 연못을 이루었다. 20여 년 동안 죄인을 위해 치루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 설교하고 가르친 것이 일순간에 함축되는 것 같이 느껴졌으며 뜨거운
내 심장은 가쁘게 뛰었으며 오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그와 같은 희생을 치루어야 했단 말입니까? 라고 외치게 되었다.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십자가의 희생을 치루어야 했다는 생생한 의식이 오래전부터 내 마음에 살아 움직였었다면 그 십자가가 내 생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이와 같은 십자가가 저들의 마음에 실제적인 십자가가 된다고 하면 미지근하고 이기적이고 쾌락을 사랑하는 오늘날의 교인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교회로 변하겠는가. 아가서 6장 10절. 초대 교회의 제자들의 봉사를 통해서 짧은 시기 동안에 500만 명의 영혼들을 그리스도 교회로 인도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한편에는 모든 종교적인 편견의 장애와 다른 한편에는 이교주의의 암흑과 미신적인 우상 숭배의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의심할 나위 없이 저들의 마음 속에 생동하고 있는 십자가의 장면이었으며 십자가가 주는 힘이었다. 제자들은 오순절에 전지전능하신 성령을 옷 입었는데 성령께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계실 준비를 언제나 갖추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청중들은 마치 저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거절하는 장면, 정죄받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죄인들은 저들의 죄악의 중압감에 눌려 자비와 죄의 용서를 구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에 이교 우상 숭배의 암흑에서 나왔지만 박해로 그리고 유혹으로 인해 이리저리 흩어지는 일에 대해 의아해 하였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고 하였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사도 바울이 설명한 그리스도가 속죄하기 위해서 치루신 희생의 장면은 청중들의 마음에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 저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하게 하였으며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가 그가 하는 전도 사업에 있어서 핵심과 힘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희생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진리를 거절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으로서 십자가가 더욱 실제적이 되고 더욱 생생하고 더욱 새롭게 된다. 이와 같은 마음은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에 생기게 된다. 그리고 겟세마네와 갈바리를 더욱 진지하게 명상할 때에 마음에 떠오르게 된다. 이와 같이 엄숙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에 대해 성경에는 영적 뜨뜻미지근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저들의 상태에 대해 만족해하고 저들 자신이 부요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으로 만끽하면서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묘사되어 있다.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이상이 죄의 두렵고 악질적인 본성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동정에 대해 얼마나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할 것인가.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한다면 얼마나 현저한 변화가 저들의 생애에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일할 때나 잠잘 때나 웃을 때나 울 때나 아니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근심에 쌓일 때나 위로 받을 때를 막론하고 위로 받을 때를 막론하고 네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으라. 이와 같은 저들의 마음에 십자가를 간직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저들의 깊은 책임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될 것이요. 교회 안에 영적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것이요. 교회가 전도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도우셔서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이 일을 하도록 재촉하거나 더욱 강한 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지체 없이 십자가 밑에 부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과의 산 연합을 이루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가지셨던 부활의 능력, 그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가지는 우정과 친교, 그리고 죽기까지 하신 그분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될 것이다.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조심스럽게 내리우라. 그분의 손에 박힌 못을 조심스럽게 빼내라. 만신창이가 된 그분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덮어라. 잔인하게 결박한 줄들을 끌어들여라. 그분의 이마에서 거칠은 가시면류관을 벗겨드려라. 거룩한 이마에 말라붙은 핏자국을 씻어라. 복스러우신 구주 앞에서 눈을 흘리며 눈물 흘리며 울고 죽은 자의 상처를 조심스러이 씻어라. 친절하게 병자를 고치실 때 얹으신 손, 인류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던 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시던 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어루만져 보게 해 주시던 손을 고이 접어 올려놓으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조심스럽게 다루어라. 너무 슬퍼하지 말라. 편히 쉬도록 그분을 그대로 두어라. 하늘의 감시자께서 무덤에서 부활하라고 부를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나를 위해 죽으셨네. 고뇌 가운데 피 흘리며 나무에 달린 한 분을 보았네. 내가 그분의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시선은 내게로 향했네. 내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그 광경을 결코 잊을 수 없으리.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 때문에 죽노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네. 나의 양심은 한없는 죄책감 때문에 그만 절망 가운데로 나를 몰아넣고 말았네. 내 죄가 그분의 피를 흘리게 했으며 그분을 나무에 못 박도록 했네. 아, 슬프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알지 못했네. 울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으니 떨리는 내 영혼 어디로 피하여 숨을 수 있으리요. 두 번째 다시 나를 바라보시면서 값없이 네 모든 죄를 용서하마 너를 위한 속전으로 내가 피를 흘렸으며 너로 살게 하기 위해 내가 죽노라고 말씀하셨네. 아, 이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나를 위해서 구주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다니. 내 영혼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내 마음이 그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네.